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17세기 말에 그 30년 종교전쟁 이후에 독일의 심블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36개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맡아서 참으로 피곤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만 그 불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슬픔과 허탈감에 목사님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Mine just be do will it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애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이런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나가는 100여 명의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등 했는지 아십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하는 대답이 1등이었답니다. 그리고 2등은 마지못해 삽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무슨 대답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부유해졌고 참 좋아졌습니다. 평균 수명도 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도 더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 생각처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없으면 불편하지만 막상 그런 것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밤낮 그런 것들만 구하고 그런 것들만 찾고 두드리고 어리석게도 그런 것들만 욕심내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천국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의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옛날 우리 고전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북전쟁을 치르는 당시 링컨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링컨의 북군이 계속 패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북군이 첫 승전을 하자 그 승전보를 전하면서 그 참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말일세.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영원 불변한 불가항력적인 법칙을 저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언제나 다 통하는 인생의 공식인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와 건강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나라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나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함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풍부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함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함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건강할 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약할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했다면 그것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세상적인 부나 건강이나 성공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를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추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가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시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조건을 초월합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천국은 얼마든지 행복하기 때문에 부한가, 가난한가, 건강한가, 내가 약한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는지 아니 임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욕망과 삶의 소망을 그런 세상적인 부유함과 건강 그리고 성공에만 두었다고 한다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부와 건강과 형통, 성공 이런 것들은 기도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것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면 소원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의 입구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 풍요함을 누린다면 그 풍요함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풍요함과 하나님 나라 없는 건강 그리고 그런 성공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아니 교회 나와도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풍요함과 건강함, 이 세상의 형통함만을 추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리석기에 그지없습니다. 결국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쏟고 마는 겁니다. 사탄의 다스림대로 썩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을 욕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직장과 세상 일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친 들에서 사는 것과 궁궐에서 사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친 들에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소서.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미 실현되었지만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된 상태이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주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교훈인 겁니다. 이러한 양들이 있답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앞에 있는 양들을 뒤에서 밀면서 간답니다.
뒤에서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또 조금씩 밀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뛰게 된답니다. 그러면 뒤에서 밀던 양들도 그 양물이 뒤에서 그만 떨어지지 않으려고 같이 뛰고 달린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 있던 양들은 양들이 뛰니까 뛰고, 그 큰 양무리가 다 뛰게 되는데, 그러다가 양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기만 하다가 그만 벼랑으로 다 떨어져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뛰면서 삽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지 그 올바른 방향을 알고 뛰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사상가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지 선각자, 후지 후각자, 부지 부각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미리 알고 앞서 깨닫는 사람, 나중에 알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속단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지 트리에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인간이 아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 때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주님의 분부가 떨어지기만 하면 당장에, 그리고 완전하게 실천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군 천사들이 당장 완전하게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완전하게 실행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천지창조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주 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일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펼쳐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하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전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없이 어찌 믿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내가 전도할 때 실현되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방자하게 떠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는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뜻,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두릅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당연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두릅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기도를 두릅하고 또 걸음을 주는 심정으로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아니 전도부장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다각각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경꾼이 입장이 허락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가 직접 두릅하는 사람, 내가 직접 귀한 걸음을 주는 그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두릅하고 전도를 위해서 걸음을 투자할 열정을 가진 일꾼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국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던 성도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선발대 대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여 천사가 흠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품은 하늘나라를 이웃에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펼쳐나가는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인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레맛도 못한 저희들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치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먼지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 들지 않게 하시고 잠시 그런 세상에 왔다 가지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천국의 백성들을 생산해 놓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많이 내 주변에 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어찌하든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천국 백성들로 점점 숫자가 확장되어가는 라스베가스 4년 사회가 되어지도록 내 주변에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